이런 이야기가 있습니다. 최초의 인간이 포도를 심었을 때 사단 마귀가 찾아왔어요. 아니 지금 뭐 하는 거니? 나무를 심습니다. 이 나무에는 아주 달고 맛있는 열매가 열리는데 이 즙을 마시게 되면 더없이 행복해집니다. 그래? 마귀가 그럼 나도 끼워주게, 내가 잘 자라도록 책임지고 관리하고 걸음을 주겠네. 마귀가 이제 관리를 맡게 된 거예요. 그래서 인간이 없는 틈을 타서 양과 사자와 원숭이, 돼지를 끌고 와서 이것들을 죽입니다. 그리고 그 포도나무 밑에다가 거름으로 그 피를 뿌리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술을 마시게 되면 사람들이 처음에는 양처럼 온순하다가 그 다음 원숭이처럼 노래하고 춤추고 허둥대고 때로는 사자처럼 난폭해지고 돼지처럼 더러운 짓을 하게 된다는 겁니다.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사도 바울은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데는 그 시대적 배경이 있습니다. 당시 에베소 지역에는 신전 제사가 활발했습니다. 우상 숭배의 도시죠. 그래서 이 신전에서 술을 먹고 춤추고 술 취하는 것이 자랑거리로 여겨졌습니다. 바울은 이러한 술 문화 가운데 살아가고 있는 에베소 교인들에게 에베소에 살고 있는 세상 사람들, 이교도들과 같이 술 취하는 방탕한 삶을 살지 말고 오직 성령의 충만함을 받으라. 아멘. 이렇게 말씀한 거예요. 아멘. 술 취한 사람과 성령 충만한 사람을 비교하는 것은 이 두 가지가 외관상 비슷해 보이기 때문입니다. 얼마나 비슷한지 오순절 마가의 다락방에 120명이 성령 받기를 간구하죠. 성령이 내렸습니다. 이때 120명이 성령 충만한 것을 보고 세상 사람들은 뭐라고 그래요? 저 사람들이 새 술에 취했다라고 비웃고 조롱하죠. 한나가 성막에서 하나님 나에게도 아이를 주세요, 사무엘을 주세요 간절히 기도합니다. 심지어 엘리 대제사장도 지금 술 취한 것과 성령 충만함을 구별하지 못하는 거예요. 그만큼 비슷한 것입니다. 성령으로 충만한가, 술로 충만한가, 이 두 가지는요, 우리 속에 채워지기만 하면 뭔가 일을 내는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그러면 술 취함과 성령 충만의 비슷한 점은 무엇입니까? 먼저 기분이 좋아진다는 것이죠. 사람들이 언제 술을 찾습니까? 기분 전환이 필요할 때, 우울할 때, 이때 술을 먹게 되면 기분이 좋아지게 됩니다. 안주만 먹으면 기분이 좋지 않아요. 눈치만 받게 되죠. 술을 먹어야 기분이 좋습니다. 성도들도 교회만 나와가지고는 기쁘지 않습니다. 이건 교회만 나오는 것은 단지 안주만 먹는 거예요. 성령의 술에 취해야 교회 나오는 것이 즐겁습니다. 아멘. 사도행전 13장 52절에 제자들은 기쁨과 성령이 충만하니라. 아멘. 성령의 술에 취해야 기쁨이 넘치는 거예요. 아멘. 신앙생활이 재미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삶 가운데 기쁨이 있다는 것은요, 바로 성령 충만하다는 증거입니다. 아멘. 그래서 술에 취하면 기분이 좋아져서 노래를 부르죠. 야, 노래방 가자. 자꾸 노래를 흥얼거리고 부릅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술에 취하면 찬양이 입술에서 흘러나오게 됩니다. 자, 사도행전 16장 25절에서 26절. 밤중쯤 되어 바울과 실라가 기도하고 하나님을 찬송하며 제수들이 듣더라. 이에 후련히 큰 지진이 나서 옥터가 움직이고 문이 곧 다 열리며 모든 사람이 매인 것이 다 벗어진지라. 아멘. 아멘. 지금 바울과 실라는 나쁜 짓 하다가 빌립보 감옥에 갇힌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전하다가 예수 그리스도의 살아나심을 증거하다가 감옥에 갇혔습니다. 매를 많이 맞았습니다. 내일이면 죽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가운데 뭐 하고 있어요? 노래하고 있습니다. 지금 찬양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 찬양할 수 있는 것은 바로 베드로와 바울과 실라가 성령 충만한 결과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내 입술에 원망과 불평이 붙어 있습니까? 아니면 트로트나 유행가 가사가 지금 중얼거리고 있습니까? 아니면 감사의 고백과 찬양이 흘러나오고 있습니까? 감사와 그리고 찬양이 넘쳐나기를 아멘.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우리 찬양단 얼마나 은혜스럽게 찬양하고 있습니까? 아멘. 성령 충만하면 함께 손뼉치며 찬양하는 이 시간이
절구어지는 거예요. 아멘. 우리 에스더가 몸 찬양을 했는데요. 내 안에 부어주소서. 지금 40대 후반입니다. 50이에요. 청년도 아닙니다. 제가 돈 주고 시킨다고 이런 거 하겠습니까? 성령의 기쁨이 있기 때문에 아멘. 내 안에 부어주셔서 찬양할 수 있는 거예요.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 기분 좋아. 남의 실수도 덮어주고 감싸주고 이해하게 됩니다. 아멘. 짜증날 때 발을 밟아보세요. 너 죽을래? 예. 그러나 기분 좋을 때 발을 밟으면 아이쿠 죄송합니다 라고 그러면 괜찮아요. 할렐루야 이해하게 됩니다. 남편이 속을 썩이고 분수같이 사고치고 해도 과거에는 너 같은 거하고는 앞으로 못 산다 헤어지자 그랬는데 이제 은혜 받고 나니까 성령이 내 속에 충만하게 임하니까 마음 가운데 불쌍한 마음이 드는 거예요. 저 인간이 성장 과정이 불우해가지고 어릴 때 먹을 걸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엄마 젖을 모유를 제대로 못 먹어가지고 저러는 거지. 내가 데리고 살지 않으면 누가 데리고 살겠나. 불쌍한 마음, 차가운 마음이 드는 겁니다. 이것은 내 마음이 아니라 성령께서 주시는 마음입니다. 아멘. 교회 내에서도 나에게 말이나 행동으로 상처 준 이들이 있습니다. 상대하고 싶지 않아요. 예수님 말씀 때문에 그런데 갈등이 되어지죠. 그래서 결국은 기도하고 갈등하다가 예수님 말씀에 따라 사랑하겠습니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또 교회 내에서 깐족거리고 또 실수하는 모습을 보게 되면 이게 잘 품어지지를 않습니다. 그러나 성령으로 충만하면 아멘. 가슴에 품을 수 있습니다. 아멘. 이해가 되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아멘. 교회는 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곳이 아니라 교회는 불완전한 사람들이 모인 병원과 같은 곳입니다. 아멘. 그러다 보니까 말로 실수할 수 있습니다. 상처를 입기도 합니다. 행동에 실수도 있습니다. 그 문제를 해결하는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우리가 성령의 술에 다 함께 취하는 겁니다. 아멘. 기분이 좋아지는 거예요. 아멘. 이 모든 것을 덮고 가는 게 성령 충만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 또한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비슷한 점은요, 계산이 되지 않는다는 겁니다. 술 취하면 생각이 없어집니다. 지금 술값이 얼마나 나오는지 생각도 하지 않고 안주 술을 계속 주문하게 됩니다. 계산도 내가 하겠다, 네가 하겠다 서로 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앞뒤 계산이 되지 않습니다. 자, 로마서 14장에 바울의 고백을 들어볼까요? 우리 중에 누구든지 자기를 위하여 사는 자가 없고 자기를 위하여 죽는 자도 없도다. 우리가 살아도 주를 위하여 살고 죽어도 주를 위하여 죽나니 그러므로 사나 죽으나 우리가 주의 것이로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 앞뒤 가리지 않습니다. 아멘. 죽으리라 헌신하게 됩니다. 아멘. 우리가 지난 한 해를 돌이켜보면 교회적으로 참 많은 일들을 했습니다. 성전 보수 공사를 하면서도 공사비를 아끼기 위해서 직접 한 부분들이 참 많아요. 아멘. 저녁에 퇴근하고 오셔서도 하시고요. 또 주말에도 열심히 또 직접 성전을 보수했습니다. 다시 할래라고 그러면 못할 것 같아요. 그리고 물질적으로도 최선을 다해서 하나님께 드렸고 심지어 대출까지 받아가면서 헌금을 하셨습니다.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면요, 퇴근하고 나서 피곤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바쁘지 않은 분이 어디에 있어요? 주말에 다 쉬고 싶잖아요. 집안 살림도 챙겨야 되고 아이들도 돌아보아야 됩니다. 그런데 은혜가 밀려드니까 아멘. 섬기고 싶은 겁니다. 아멘. 내가 뭘 하고 있지? 계산이 되지 않는 거예요. 아멘. 여러분, 헌금 생활도 마찬가지입니다. 하세요. 해라 강조 안 하고 한 분 한 분 호명하지 않아도요, 은혜가 있으면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교회 청소도 마찬가지입니다. 지금 한 주도 쉬지 않고 매주 기쁨으로 화장실 청소하시고 또 친교실이나 사무실 청소하시는 분들도 계신데 우리 속계들은 한 3달에 한 번꼴로 청소가 돌아오는데 이것도 힘들다라고 하면 죄송하지만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나에게 말라가고 있다는 이야기입니다. 술 취하면요, 계산이 되지 않아요. 아멘. 언제나 초저녁입니다. 제가 배제대 옆에서 있는 교회에서 사역할 때 보게 되면 새벽 기도를 이제 나오게 되잖아요. 그런데 그때까지 골목에서 젊은 남녀들이 골목에 뒤엉켜 있습니다. 아니, 새벽부터 나와서 술을 먹는 건지 새벽까지 술을 마신 건지 지금 새벽 기도 나오는데 아직도 술집 앞에 있어요. 마찬가지로 성령 충만하면 시간 계산이 잘 되지 않습니다.
야, 오늘따라 예배 시간이 왜 이렇게 긴지 뭐 시간 볼 것도 없습니다. 아멘. 우리 지지난주 안승아 강사님 치유 집회 때 앞자리에 앉으신 분들 안수기도를 늦게 받아서 제가 정말 죄송했어요. 좀 짧게 해주시면 좋은데 그분 성격에 따라서 한 분 아픈 곳마다 다 기도해 주시니까 이거 너무 오래 걸리는 거예요. 강구도 하지 않았는데 어떻게 알고 다 오셨는지 제가 또 추측맞게 뒤에부터 기도해 드립니다라고 그래가지고 앞에 일찍 기도 받으실 분들이 대기하고 계셨는데 정말 죄송합니다. 그래도 뒷자리하고 이 왼쪽 라인은 은혜의 자리였죠. 일찍 받고 가신 거예요. 12시 전에 가셨으니까. 이쪽 오른쪽에 계신 분들, 우리 초등학생, 중학생들 3시까지 기다렸다가 기도를 받았습니다. 많이 힘들었을 텐데도 힘들다 불평하지 않고 기다려주셔서 너무나 감사합니다. 아멘. 이것처럼요, 성령 충만하면 기다리는 시간이 지루해지지 않습니다. 아멘.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해지면 1시간 정도 기도하는 것 훌쩍 지나가 버립니다. 아멘. 교회 오는 것도 절구어지고요. 아멘. 성령 충만함으로 예배가 절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기도가 절구어지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제가 동경유황교회를 탐방한 적이 있습니다. 800만 우상을 섬기는 일본에서 한 1000명 정도 모인다 그러면 우리나라에서는 10,000명 이상 모이는 대형 교회예요. 이 교회 1000명 가운데 유학생들이 한 700명 정도 되고 일본인 현지인들이 한 300명 정도 모이게 되는데 목회자는 담임 목사님하고 사모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이제 1000명의 교회예요. 보니까 유학을 왔다가 그곳에서 은혜 받고 그냥 정착한 평신도 사역자들이 있습니다. 한 20명 정도 되는데요. 이들을 이제 월요일날 자체 교회 내에서 이제 신학교라고 해서 신학교육을 20명을 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교회 내에서 간사라고 호칭하면서 이들이 사역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이분들이 어떻게 사역을 하는지를 이제 몇 명이 가서 탐방을 하게 되었습니다. 월요일은 자체 신학교에서 하루 종일 세미나, 신학 공부를 합니다. 그 다음 이제 화요일날 새벽 기도가 되었습니다. 그때 다 챙겨서 새벽 기도를 가자는 거예요. 자, 새벽 기도 참석했습니다. 끝나고 나니까 교회에서 간단하게 식사를 하는 겁니다. 숙소로 다시 들어올 줄 알았어요. 이제 신방 가자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차를 타고 걸어서 하루 종일 캠퍼스 신방 전도를 다니는 겁니다. 또 저녁 되면 아르바이트하는 아르바이트 가게, 직장, 그렇게 신방이 새벽 1시, 2시, 청년들이니까 이게 가능한 것이죠. 그렇게 하고 잠깐 와서 쪽잠 자고 또 새벽에 새벽 기도를 나가는 겁니다. 그렇게 일주일을 따라가니까 죽겠더라고요. 그래서 간사님들한테 얘기했어요. 우리 교회 탐방 왔는데 지금 죽겠다 이러다가 한국도 돌아가지 못하겠다. 좀 쉬어가면서 하자라고 했습니다. 이들은요, 성령 충만하니까 그 생활이 힘든 줄 모르고 기쁨으로 전도하고 기쁨으로 신방하면서 사역을 감당하는 것입니다. 아멘. 우리도 성령 충만해서 내가 맡고 있는 사명, 사역, 기쁨으로 감당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당부를 드립니다. 아멘. 또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공통점은요, 담대해진다는 겁니다. 아멘. 술 취한 사람들은 다른 사람들의 눈을 잘 의식하지 않죠. 술에 취한 사람은요, 또 술 기운으로 용기를 내게 됩니다. 그래서 평소에 잘 말하지 못하던 거, 껄끄렀던 사람, 그리고 친구에게 그냥 하고 싶은 말도 술 기운으로 다 해버립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도요, 성령의 술에 취하게 되면 다른 사람의 시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평가하는지 자유롭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직장에서 식사할 때에 식사기도 하는 거 눈치 볼 거 없습니다. 우리 학생들 학교에서 예수 믿는 거 감추지 마시고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아멘. 다윗은 사무엘상 16장, 17장에서 이제 역사적으로 데뷔하고 있습니다. 그때 나이 15살입니다. 하나님의 신이, 성령이 크게 감동합니다. 가슴에 뜨거운 불이 붙고 나니까 하나님을 모독하는 골리앗을 만났을 때 한판 붙자라고 도전장을 내밀죠. 아멘. 지금 성령 충만함을 받지 못한 이스라엘 다른 군사들, 백성들은요, 꼼짝도 하지 못하고 두려워 떨고 있습니다. 그런데 소년 다윗은 나를 한판 붙자, 어디 감히 하나님을 못 오게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붙잡힐 때 두려워서 예수님을 부인하고 저주했습니다. 도망갔습니다. 또 베드로와 요한의 직업이 뭐예요? 어부입니다. 공부를 하지 않았습니다. 책가방이 짧아요. 그런데 성령 충만하니까 아멘. 담대해지는 거예요. 아멘. 성령 충만하니까 지혜가 임해서 아멘. 두려워하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을 논리적으로 전합니다. 아멘. 사도행전 4장 13절을 볼까요? 그들이 베드로와 요한이 담대하게 말함을 보고 그들은 본래 학문 없는 범인으로 알았다가 이상히 여기며 또 전에 예수와 함께 있던 줄로 알고. 아멘. 부활의 주님을 전하는 베드로와 요한을 사내들린 공의에서 유대인 종교 지도자들이 잡아오죠. 그리고 그곳에서 혼을 내고 다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지 말라. 만약 전하면 죽이겠다라고 협박합니다. 이때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말합니까? 19절에서 20절에 보게 되면 아니 우리가 보고 들은 게 있는데 어떻게 말하지 아니할 수 있습니까? 우리가 전가하지 않을 수 있습니까? 라고 담대히 이야기하는 거예요. 아멘. 이전의 모습과는 전혀 다른 모습입니다. 아멘. 급생이 제자들이 성령 충만하고 담대해졌습니다. 아멘. 또 술에 취하게 되면 말이 많아지죠. 혼자 중얼거립니다. 마찬가지로 성령의 술에 취해도 말이 많아집니다. 예레미야서 20장 9절을 볼까요? 내가 다시는 여호와를 선포하지 아니하며 그의 이름을 말하지 아니하리라 하면 나의 마음이 불붙는 것 같아서 골수에 사무치며 답답하여 견딜 수 없나이다. 아멘. 그전에는 부끄러워서 예수 믿으라 말도 못했는데 이제는 예수님 믿으세요 권하는 거예요. 아멘. 마추책 바가지가 되는 겁니다. 예수 믿으세요. 예수 믿으면 너무 좋아요. 술기운에 의지해서 하지 못하던 말을 하는 것처럼 성령 충만해지면요. 성령의 술에 취하면 입이 열려집니다. 아멘. 특히 내성적인 분들 있잖아요. 내가 세움한 하나님이 있습니다. 간정들이 있습니다. 그러나 부끄러워서 말을 하지 못해요. 그런데 성령 충만해지면 말이 많아지고 아멘. 사람들 앞에서도 이야기하게 되고 아멘. 내가 만난 하나님을 계속 간증하게 됩니다. 아멘. 오직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아멘. 성령 충만 받으니까 이제 입이 터여지는 거예요. 아멘. 내가 경험한 하나님을 전하게 됩니다. 아멘. 또 성령 충만함과 술 취함의 비슷한 점이 뭐예요? 서로 지배를 당한다는 거죠. 술꾼은 술의 지배를 받고 그 영향력 아래 놓이게 됩니다. 알코올 중독자들은 술을 못 끊어서 이제는 술이 사람을 먹게 되는 것이죠. 처음에는 사람이 술을 먹었는데 이제는 바뀌어서 술이 사람을 먹습니다. 그래서 낮술을 먹고 또 밤술 먹고 고주망태가 됩니다. 이 술에 취한다는 말은 술의 지배를 받게 되었다라는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에게도 취할 수 있습니다. 사람에게 취하면 어떻게 돼요? 앉으나 서나 그 사람만 생각하게 되죠. 그래서 여러분이 지금 사랑에 취해서 지금 옆에 분하고 같이 붙어서 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그때 사랑에만 취하지 않았더라면, 정신만 멀쩡했더라면 후회하는 분도 있을 것입니다. 성령 충만한 사람은 성령의 지배를 받게 됩니다. 아멘. 우리 몸은 가나안 땅입니다. 이 가나안 땅이에요. 가나안 7 족속들이 살고 있는 겁니다. 이 가나안 7 족속이 나를 장악하고 있어요. 그들과 내가 원하지 않는 죄들을 범하게 하는 겁니다. 하자는 대로 나를 끌고 갑니다. 그런데 성령 충만하게 되면 내 몸의 주인이 바뀌는 겁니다. 아멘. 그래서 내 인격 뒤에, 내 습관 뒤에 숨어있던 가나안 7 족속의 영향을,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이제는 성령의 통치를 받게 되는 겁니다. 아멘. 예수 그리스도의 영인 성령께서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내 생각과 내 감정, 내 마음, 내 세포까지도 완전히 장악하시면 성령의 열매들이 이제는 드러나게 됩니다. 아멘. 그 성령의 열매들이 뭡니까? 갈라디아서 5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오직 성령의 열매는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과 자비와 양성과 충성과 온유와 절제니 이 같은 것을 금지할 법이 없느니라. 아멘. 아멘. 성령께서 내 마음을 장악하시게 되면 이제 성령의 열매들이 내 마음의 성전에서 맺히게 되는데요. 사랑이 뭡니까? 네, 사랑할 수 없는 것조차도 사랑하게 되는 것이죠. 희락은 뭐예요? 기뻐할 수 없는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도 기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아멘. 화평은 무엇입니까?
싸우지 않고 다른 사람들과 평화하는 마음입니다. 중재자, 피스메이커가 되는 거예요. 아멘. 오래 참으면 뭐예요? 상황과 환경에 바로 반응하지 하지 않고 인내하는 겁니다. 아멘. 자비와 양선은 뭐예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으로 선을 행하는 것입니다. 아멘. 충성은요, 거역하지 않고 순종하는 마음이죠. 온유는 독사같이 정갈같이 쏘는 것이 아니라 포근하고 부드러운 마음입니다. 절제는 비록 죄가 아닐지라도 경건을 위해서 참을 줄 아는 게 절제예요. 아멘. 성령의 역사는 삶의 변화로 증명되어집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면요, 말이 달라지고 아멘. 행동이 달라지는 거예요. 아멘. 반드시 삶 가운데 열매로 드러나게 되어 있습니다. 아멘. 그리고 술 취함과 성령 충만함의 비슷한 점은요, 냄새가 난다는 것이죠. 술꾼들 옆에 가보십시오. 술 냄새를 맡으면 어지럽습니다. 술 냄새가 향기롭다, 그런 분들은 오늘 저녁에 회개를 하셔야 됩니다. 역겨운 냄새가 나야 정상입니다. 어지러워야 됩니다. 우리가 밖에서 잘못해서 똥을 밟으면 똥 냄새가 나죠. 향나무를 도끼로 찍으면 향기가 진동합니다. 지금 나일락이 피어있는데요, 나일락 옆에 가면 나일락꽃 냄새가, 향기가 진동합니다. 술꾼들은 술 냄새가 나지만 우리 예수쟁이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가 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고린도후서 2장 15절과 16절에 보게 되면 우리는 구원받는 자들에게나 망하는 자들에게나 하나님 앞에서 그리스도의 향기니 이 사람에게는 사망으로부터 사망에 이르는 냄새요 저 사람에게는 생명으로부터 생명에 이르는 냄새라. 누가 이 일을 감당하리요. 아멘. 우리가 찬양할 때 가시밭에 백합화 예수의 향기 날리니 찬양하는데요, 우리는 가시밭에 백합화와 같은 존재입니다. 아멘. 인생의 바람이 불면 불수록, 우리가 찔리면 찔릴수록, 상처가 날수록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를 더 날리는 삶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자, 마지막 한 가지 더 특징을 말하면 뜨거워진다는 거예요. 아멘. 술 먹으면 열이 나죠. 열이 나니까 옷을 벗고 밤에도 물에 들어갔다가 객기 부리다가 사고를 당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마찬가지로요, 성령 충만하면 몸에서 열이 납니다. 뜨거워집니다. 아멘. 사무엘상 19장에 보니까 사울이 라마라웃에 와서 일시적으로 성령 충만함을 경험하죠. 그 현상이 뭐예요? 예언도 하지만은 뜨거워지니까 이틀 동안 옷을 벗고 있었습니다. 누가복음 24장에 보게 되면 예루살렘에서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부활의 주님을 만납니다. 그리고 가슴이 뜨거워졌습니다. 아멘. 자, 32절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아멘. 자, 가슴이 뜨거워진 것은 우리 열정이 회복된 것뿐만 아니라 실제로 뜨거워지는 것을 경험한 거예요. 아멘. 성령의 불이 임하게 되면요,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가 뜨거움을 맛본 것처럼 아멘. 우리에게도 뜨거운 열정과 열심이 생깁니다. 아멘. 그래서 로마서 12장 11절에 부지런하여 게으르지 말고 열심을 품고 주를 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는데, 아멘. 새 번역을 보게 되면 이 말씀을요,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아멘. 열심을 품어라 라고 다르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아멘. 성령으로 뜨거워져서 열심을 품어라. 아멘. 우리가 성령으로 뜨거워서야 예배에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기도에 열심이 생깁니다. 아멘. 사명에 열심이 생기고 전도에 열심이 생기는 거예요. 아멘. 성경의 많은 부분이 성령을 뜨거운 불로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 2장 3절에 보니까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저희에게 보여 각 사람 위에 임하여 있더니, 아멘. 성령 충만하면 불이 임합니다. 아멘. 성령 충만하게 되면요, 기도하지 않던 분들이 뜨겁게 기도하게 됩니다. 아멘. 베드로는 그렇게 기도하라 해도 기도하지 않고 자빠져 자더니 이제 성령 충만함을 받고 나니까 하루에 시간을 정해놓고 기도합니다. 아멘. 기도에도 뜨겁게 기도합니다. 아멘. 그 가운데 환상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아멘. 우리 모두 이 저녁에 성령의 술에 취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자, 그러면 우리가 성령의 술에 취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될까요? 회개하고 죄를 버려야 됩니다. 아멘. 죄는 기름 부으심을 막는 장애물이 되는 거예요. 아멘. 아무리 성능 좋은 비행기가 있어도 공항에 활주로에 안개가 가득 끼어 있으면 이 비행기가 내리지를 못합니다.
우리 마음 가운데 죄의 안개가 가득 뒤덮여 있으면요, 성령이 비둘기같이 임하는 것을 막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 보게 되면 너희가 회개하여 죄사함을 얻으라. 아멘.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아멘. 우리에게 죄가 있으면 성령께서 역사하실 수가 없는 거예요. 아버지. 마음 가운데 죄를 숨겨두고 하나님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는 역사가 일어나질 않습니다. 아버지. 기름 부으심을 막고 있는 죄를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논에 물을 대야 되는데 수로를 통해서 물이 흘러가고 있는데 이것을 막고 있으면 논에 물이 되지질 않습니다. 물꼬를 막고 있는 판자를 치워야만 논으로 물이 들어가는 거예요. 아멘. 갈라디아서 5장 17절에 육체의 소욕이 성령의 물꼬를 막고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죠. 아멘. 이 육체의 소욕이 무엇입니까? 성령을 거스르는 욕심, 우리 육체 욕심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육체 욕심이 뭐라는 거예요? 5장 19절에서 21절을 보게 되면 엄행과 더러움과 방탕과 우상 숭배와 원수 맺는 것, 다툼과 시기와 화내는 것, 분열과 질투와 술주정과 흥청대고 먹고 마시는 것들이라고 분명히 말하고 있습니다. 이 육체의 욕심들이 우리가 은혜 받는 것, 성령 충만 받는 것을 앞에서 막고 있고요. 뒤에서 받지 못하도록 잡아당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육체의 소욕을 쫓던 삶을 회개하고 아멘. 이것들을 다 치워내야 되는 거예요. 아멘. 그래서 회개는 우리가 이런 삶을 살았던 것을 심히 애통해야 하고 죄에서 돌이키는 것입니다. 아멘. 잠언 1장 23절에 보게 되면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보라, 내가 나의 신을 너희에게 부어주며. 아멘. 마음을 새롭게 해서 하나님께 돌아서라는 겁니다. 아멘. 내가 살던 죄악의 생활을 버리고 하나님께 아버지. 유턴할 때에 나의 신을 너에게 부어줄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멘. 다시는 죄와 세상과 마귀에게 붙들려서 허덕이는 삶을 살지 않겠다고 결단하라는 거예요. 아멘. 자, 이 결단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뭐 하라고요? 죄를 증오하라는 겁니다. 아멘. 기억나는 모든 죄를 우리가 미워하고 아멘. 또한 주님 앞에 이 죄들을 토해내야 됩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출애굽기를 통해서 십계명을 배웠습니다. 십계명을 지키지 못했던 것들을 하나님 앞에 회개해내는 거예요. 내가 말씀대로 살지 못하고 하나님의 영광을 가렸던 것들을 회개하는 겁니다. 아멘. 내가 내 인생의 주인으로 산 것, 성령의 다스림과 통치를 받지 못하고 그저 가난한 일곱 족속들, 악한 영들이 하자는 대로 한 것들을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죄인 줄 알았지만 너무 좋아서 아까워서 끊지 못하는 것들이 있다면 이것들을 끊고 회개하는 거예요. 아멘. 내가 가지 말아야 될 장소에 갔다면 내 입술과 생각과 마음으로 범한 것들이 있다면 그것까지도 다 토해내는 겁니다. 아멘. 육체의 소욕을 쫓던 더럽고 추한 내 영혼을 예수의 피로 깨끗하게 씻어 정결하게 해 주십시오. 아멘. 십자가 앞에 내 죄를 다 내려놓는 겁니다. 아멘. 그리고 회개의 영이 임하도록 우리가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아멘. 성도들을 대상으로 언제 외적인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까? 라고 설문조사를 한 적이 있습니다. 그랬더니 한결같이 많은 분들이 검요 기도에 참석해서 회개 기도를 하는 가운데 아멘. 성령 충만함을 경험했습니다. 라고 간증문을 쓴 것을 보았습니다. 아멘. 그렇습니다. 성령 충만함은 마음의 죄를 숨겨두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한 상태에서는 일어나지 않아요. 죄를 토해내야 됩니다. 아멘. 고백해야 됩니다. 아멘.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성령께서 내 마음을 조명하셔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지 않는 삶의 모든 것들을 지적해 주십시오라고 우리가 간구하고 그것을 떠오르게 할 때 이 저녁에 주님 앞에 낱낱이 토해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아멘. 그리고 뭐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사모함으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아멘. 사도행전 4장 31절에 빌기를 다함에 모인 것이 충동하더니 아멘. 우리가 다 성령이 충만하여. 이 빌기를 다한다는 게 뭐예요? 기도를 의미합니다. 기도를 열심히 하니까 성령 충만함이 임했습니다. 아멘. 성령 충만받는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 뭐라는 거예요? 기도라는 거예요. 아멘. 믿으시면 아멘 합시다. 아멘. 저 대전 감리교 가운데 40일 말씀 양육이라는 프로그램으로 큰 성장을 이룬 교회가 있습니다. 목사님 사모님이 1995년인가요? 94년에 개척해서 수천 명이 모이는 대형 교회가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단기간에 성장한 교회 비결이 뭘까 궁금해하는 거죠. 그러면 우리 교회는 40일 말씀 양육 프로그램이라는 것이 있는데 모든 새신자들이 오면 이 40일 말씀 양육, 40일 동안 말씀 양육을 하루에 1시간씩 받는 거예요. 이것을 통해서 우리 교회가 성장합니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저도 그 40일 말씀 양육 프로그램을 체험하기 위해서, 경험하기 위해서 직접 참가한 거예요. 말이 40일이지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니까 한 60일 정도, 2달 정도를 참여를 하게 되는 겁니다. 물론 어려스럽죠. 그런데 특별한 것이 없습니다. 목사님께서 이렇게 가르치시는데 특별히 이것 가지고 이렇게 성장했다라고 느끼지를 못했습니다. 그러고 나서 그날 하루는 일찍 가서 교회를 이렇게 둘러볼 시간이 있었는데 이제 우리 소예배실에서 기도하는 것처럼 거기 중예배실이 있습니다. 거기를 한번 열어봤어요. 열어봤더니 한 퇴근 시간 정도 되었을 거예요. 300명 이상이 자유롭게 와서 거기서 와글와글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그 모습이 굉장히 도전이었습니다. 이분들이 얘기할 때 우리는 40일 말씀 양육으로 교회가 성장했습니다 라고 그러는데요. 물론 그 이유도 있겠지만 제가 볼 때에는 그 교회는 자유롭게 새벽이 되었던 낮이 되었던 저녁이 되었던 자유롭게 오셔서 하루에 1시간 이상 기도하는 운동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그 시간이 정해진 시간이 아닙니다. 지금 수시로 사람들이 왔다 갔다 하고 있는데 제가 열었던 그 시간에 최소한 300명 이상이 각기 벽을 보고 땅을 치면서 벽에 머리를 박고 그렇게 와글와글 기도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기도와 말씀이 균형 잡힌 교회였죠. 그런 교회에 하나님께서 성령 충만함을 왜 안 부어주시겠습니까? 이사야서 44장 3절에 내가 목마른 자에게 물을 주며 아멘. 마른 땅에 시내가 흐르게 하며 아멘. 나의 영을 내 자손에게 주리니. 아멘. 그래서 우리도 간구하는 거예요. 예수님 목마릅니다. 아멘. 나에게도 갈급한 내 심령 가운데 폭포수가 흘러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가 찬양한 것처럼 독송한 것처럼 주님 내게도 기름 부으심이 차고 넘치기를 원합니다. 아멘. 우리가 성령 충만을 위해서 간절히 사모하고 기도할 때 하나님의 영은 그때 역사하시는 거예요. 아멘. 성령이 임하시게 됩니다. 아멘. 이 저녁에 우리가 죄를 다 토해버리고 아멘. 간절히 기도함으로 아멘. 성령의 기름 부으심이 충만하게 우리 개개인에 임해서 아멘. 성령의 술에 취하는 이 저녁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